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이렇게 또 한 주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휩쓸려 재산이 다 무너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폭우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이 요지경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넘어졌을 때, 한 번 쓰러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시련과 역경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쓰러졌고 넘어졌고 망가져서 그냥 계속 좌절하고 누워있고만 싶은 그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어온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으로 한번 쓰러져서 얼굴도 찡그려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평생 반신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풍병자는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 걷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신장이 나빠졌고 암이 생겼고 고혈압이 생겼고 당뇨병이 생겼고 여러 가지 한번 밀려오면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는 질병들로 쓰러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중풍병자가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그 중풍병으로부터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 여기에 나오는 그 법칙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넘어졌다 생각되는 그 순간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원리대로 우리가 같이 또 도전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으로 쓰러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저런 효험이 있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을 왜 안 해봤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모든 약 다 먹어봤고 정말 영험하다고 하는 많은 의사들 만나봤지만은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손을 얹은 즉 수많은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암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런데 그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바로 자기네 동네에 그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 있는데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형편이 만나러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나 좀 그 예수님 있는 데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평상시 덕이 별로 없으면은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바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 소문은 들렸는데 가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 환자에게는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밀려온 것입니다. 4명이나 친구들이 와서 들꽃에 떼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도대체 발 디딜 틈이 없어. 용신할 틈이 없더라. 몸을 이렇게 움직일 틈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답이 있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들것에 실려서 줄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무례한 놈들이 다 있나? 그렇게 했습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소자야, 근심하지 말라.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그랬으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치료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 마음속 염전의 기쁨과 행복만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영적으로 죄가 밀려오면서 영적인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행복의 발걸음은 어느새 쩔룩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행복을 노래 부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기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비결은 환난 날에 도와줄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아무리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그 근처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미 걸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불렀는데 한 명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가 치료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정말 필요할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 친구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뭐 친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환난이 밀려오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친구입니까? 평상시 만들어야 되는 친구입니까? 평상시 만들어 놔야 돼요. 참으로 어려울 때 손길을 좀 펼쳤지만은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적막한지, 그때서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환난 날이 밀려올 때에 정말 나를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도와줄 그 진정한 친구를 지금 아직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지금 사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친구 같은 건 왜 사귈까? 하늘나라는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반자들과 더불어 갈 때 넘어지지 않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나도 또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같이 격려하면서 일어나게 해주면서 서로 일으켜 주기도 하고 내가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가는 길이 하늘 가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벽만 쳐다보면서 내 마음만 깨끗하게 만들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늘까지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더불어 가야 될 동반자들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밀려올 때에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왜 누군가가 영적인 친구가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설 수 있을까? 임계점을 넘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임계점. 임계점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변화는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는 정도로 에너지를 인풋시켜야 변화가 나타나지, 임계선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다른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뭘 뛰어넘어야만 됩니까? 임계점을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은 출렁출렁 하는 물은 수증기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인풋시켜야만 전혀 다른 수증기라고 하는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을 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증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임계점이 몇 도씨입니까?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이상 되는 열을 더해줘야만 물이 수증기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을 이제 더해주는데 99도까지 열을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는 했는데 수증기는 한 방울도 생기지 않습니다. 99도씨까지 끓이고 나서는 아니 왜 변화가 없는 거야? 그리고는 불을 꺼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불을 떼가지고 99도씨까지 올렸어요. 수증기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1000번, 10,000번을 에너지를 공급해줘도 임계선을 뛰어넘지 않는 한은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뭘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노력하는 김에 마지막 1도씨를 더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1%가 부족한 사람으로 타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건을 변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로 인해서 조금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99%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사건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도 안 돼. 그 다음날 또 노력을 해도 안 돼. 1년, 10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혼자 몸부림쳐가지고는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사람, 3사람이 손을 맞잡고 연합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한 사람의 능력은 99%밖에 안 되지만 4사람이 연합을 해서 내고 가면은 몇 프로의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396%가 생기면서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고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중풍병자의 발이 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거야 나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은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해물이 내 하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 혼자 기도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을 때 그런 기적이 임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도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1%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혼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의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와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99%밖에 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98%가 되면서 그 변화라고 하는 기적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면서 기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 영혼까지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힘들 때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기도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영적으로 큰 대쟁투를 치러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뒤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정말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기도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혼자 하늘나라 가기에는 벅찬 길이에요. 그냥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영이 통할 수 있는 친구,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친구는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친구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 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나를 깊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 전화로라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그러면서 나 혼자 응답받지 못했었던 그 기도의 응답점, 그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서 이 땅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 혼자 씨름하다 그냥 지쳐서 쓰러졌습니까? 아니면 그땐 누구한테인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기도 좀 부탁할게 하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기도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합심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파워풀한지 꼭 체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미국을 처음으로 그때가 아마 97년도에 처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97년도에 광릉내 요양원을 오픈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처음으로 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 그쪽에서 이 건강 강의를 하는 것을 좀 들어보려고 한 달을 왔어요. 한 달을 왔는데 이제 중간중간 안식일 날 어디 가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교회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글렌데일 교회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말 부흥이 미국 땅에서 처음 교회에서 설교한 교회가 글렌데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설교를 하러 오는데, 야,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앉아 있고, 어떤 설교를 해야 감동을 좀 줄 수 있을까? 참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 그때는 제가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이 생각하는 때라서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 기도 친구 합시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날 설교를 제가 거기서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노트를 좀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 강의 내용을 여기다 좀 내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좀 들어달라고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안식일 날 아침에 처음 미국이라고 하는 교회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9시 반부터 안식일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한 10시쯤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다른 모든 교회에서 있는 그런 정도의 찬양인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디서 한 가닥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확 밀려오면서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부르는 그 찬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창피해가지고 강사로 온 사람이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혼자 그렇게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가 좀 있네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은혜 좀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온 적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닦으면서도 그 참 별일을 다 보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때 탁 밀려오는 게 이건 내가 지금 은혜 받자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바로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너무 이 특별한 감정이라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설교 시간이 돼가는데 이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목소리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서 한 30분 동안 등단하기 전에 목을 푸는데 목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등단을 딱 했는데 해보니까 한마디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 이 설교를 하러 왔고 드디어 미국 땅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저 지금까지도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그냥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쉰 목소리라도 나오면 좋은데 그냥 한마디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 이 벙어리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찬미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이제 등단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설교를 하러 이제 할 수 없이 일단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면서 했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단 인사는 했어요. 인사를 딱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어디선가 강하게 밀려오는 그 어떤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목이 딱 터지는데 그 막혔던 목이 터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목소리 중에서 가장 낭낭한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래도 그 떨리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하여튼 뭐 취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이거 주말 부흥회가 아니라 내년도 일주일 시간 내가지고 제대로 여기 전도회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교회의 이제 집회들이 그때부터 문이 열어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오다 보니까 아예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11시 10분. 이건 내 기도 가지고 된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보다. 시간을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그 세미나 하는 곳을 가서 잘 적었습니까? 노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 친구 하자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설교 노트를 받아가지고 쭉 넘겨보니까 그 설교 노트를 빠지지 않고 썼으니까 몇 시에 여기 부분을 썼는데 정확하게 그 설교 노트를 막 정신없이 받았으면서 여백에다가 그냥 속으로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글로 기도문을 써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2번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시간을 딱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그 아침에 막 찬미를 부르면서 내가 눈물이 쏟아져 나오던 딱 그 시간에 하나님,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목소리가 터지는 정확한 그 시간에 지금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문이 그 시간에 딱 써 있어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그 응답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야, 정말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친구를 지금부터라도 사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친구들과 더불어 싸우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좀 데려가 주지 않겠니? 그때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달려와가지고 떼매고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이렇게 이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적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이 중풍병 환자가 치료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비결은 장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용신할 틈이 없어요. 회집고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게 무언지 한국에서 명절 때 10,000원 버스 타보면 알아요. 발은 저쪽에 가 있고 머리는 이쪽에 누워 있어요. 그래도 그냥 힘 딱 놔도 안 넘어져. 이 시루 속에 콩나물 박혀 있는 것처럼. 웬만큼 힘이 좋아도 여기서 저기를 파헤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쯤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4명이 떼매고 가야 될 정도의 중환자를 어떻게 예수님 있는 데까지 파헤치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가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중풍병자는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은 그 장벽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장벽을 뚫고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인적 장벽도 결코 괴념치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는 안 갈래. 어떤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가겠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갈래. 전 많이 봤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나가 아무개 때문에 여기 하늘나라 못 왔어. 그거는 절대 심판대 앞에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기발한 길이 열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물리적인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붕 사방에 있는 벽,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물질이 나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물이, 어떤 물건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장벽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면 이거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붕 수리비가 얼마인데, 아이고,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 길은 알았고, 그거 뜯어내면 분명히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알았어도, 그거 나중에 보상비 내주는 것이 걱정이 돼서 못 뜯어내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같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경제적인 장벽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정신적인 장벽이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편견이 있어요.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지붕을 뜯어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다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편견, 사회적인 편견,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장벽을 다 꿰뚫고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누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어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 주일 동안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무신론자였던 제가 그 똑같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제 앞길을 막을 수 없는 믿음을 준 그런 말씀이고, 그 어떤 것도 저를 주저앉지 못하게 만든, 저를 구원해 준 그 말씀을 그대로 한 주일 동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일만 보면은 세상이 다시 창조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다시 창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나를 주저앉힐 수 없는 그런 말씀 연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종류의 장애물이 있겠지만 어떻게 그 장애물 앞에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전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간디가 대영 제국과 맞싸워 싸울 때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대영 제국을 어떻게 간디는 그 수많은 장애물 앞에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간디는 그의 자서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무기의 힘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중간에 쓰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가야 될 목표물을 분명히 설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보다 힘이 강한 것입니다.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잡아야 될 목표만 분명히 있다고 하면 장애물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인들의 그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끝까지 나아간 비결을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해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젊은 청년 시절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마나 여러 번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조금도 방해물이 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서의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사, 뭘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왕이 산의 진미를 내놓으면서 왕이 신임한다고 하는 의미로 술을 내놨을 때 그 당시에 왕이 하사한 술을 감히 무슨 배짱으로 안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에게 인정받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인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순교자의 축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장애물이 이 다니엘을 전혀 망설이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발표했을 때도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선포했어도 다니엘에게는 눈 하나 까딱할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 머리 숙여 온천하가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순간에도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지만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풀무불이 지글지글 타면서 집어 던진 사람까지 타서 죽을 정도였지만은 거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털끝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랏줄만 다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불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내가 사자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교자가 되면 더 큰 축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문 쫙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했었던 그 다니엘의 멋진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뜻을 정했어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깐 썩어 없어질 그런 목표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는 데 필요한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가슴 설레이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앞에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다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갈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길이 분명한 사람들,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멋지게 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절대로 죽는 길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장대 같은 거인들이 그 두꺼운 여리고성을 이제 둘러놓고 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쪽이면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을 주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장애물 때문에 한숨 짓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법궤와 함께 가야 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절대로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장애물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죽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깐 있다가 하는 세상인데 그게 뭐가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될 그 길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 어떤 장애물도 나를 애워싸거나 우겨쌀 수 없는 그런 멋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한 주인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면서 저 지붕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대견해요. 얼마나 예쁩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연약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조금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나를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냥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너 죄 용서 받았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중풍병자는 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두 다리 치료해 주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 앞에 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인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어떻게 생긴 놈이 감히 지붕까지 뚫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와? 혹시 이런 소리는 듣는 것 아닐까? 자기가 잘못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내가 이 야곱처럼 아무리 사기꾼과 같은 일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때로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뻔뻔하게 어떻게 계속 단상에 올라갈 수 있어? 용기가 꺾이고 머리가 수그려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죄로 얼룩진 삶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죄인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붉은 죄를 양털처럼 새하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을 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일평생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캐나다에서 에드몬트에 사는 박주동 선생님이 그의 딸과 그의 아내와 함께 백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6.25 전쟁 때 육군 소대장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한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은 없지만 이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 있다가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누라 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도 좋으니 내 마누라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계속 여러 날 기도를 하다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부터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막 밀려올 때에 소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을 내리고 막 육박전을 비 오는 날 깜깜한 밤중에 치렀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누구 나타나면 무조건 찌르는 거예요. 소대장인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자기 부대원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비가 구슬구슬 오는 날 밤새 그냥 찔렀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 이 부대원은 다 죽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이분은 소대장이 부대원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았다고 하는 죄책감이 너무너무 크게 밀려온 거예요. 그 죄책감이 일평생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고 그 뒤로 비만 구슬구슬 오면은 배가 너무너무 아픈 이상한 복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비만 오면은 그렇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분이 예수님 앞에 모든 죄책감을 내놓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책감의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는데 놀랍게 35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허리 통증이 그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그날 깨끗이 사라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35년 이상 가지고 있던 복통이 언제 가지고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기 전에 내 일평생을 뒤돌아보시고 내 일평생에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죄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네 모든 죄를 내가 정결하게 씻어 주었느니라. 이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다음은 덤으로 얻는 축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냥 덤으로 얻는 축복이 드디어 뭐가 치료될 수 있어요? 육체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덤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그 육적인 치료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무엇을 들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슨 상입니까 이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침상. 누구 누워서 왔던 침상이에요?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없을 때 이 나를 떼매고 온 그 침상. 네 죄 다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니 이제 네 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 얘기는 그냥 맨몸으로도 걸어가기 힘든데 4명이 들었었던 상을 네가 들고 가라고 그러니 뭐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치료해줬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면 응답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한번 어루만져 줄 줄 알았더니 어루만져 주지도 않고 아니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무슨 진흙도 하나 안 발라주고 그냥 가지고 가래. 아니 뭐 장난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응답받았다 아멘 하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얼른 침상을 들고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동하시고 아멘 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대로 들고 일어나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을까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가라고 그랬을까? 왜 가지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침상을 가지고 나갔더니 걸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까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 조금 전에 저 상에 누워있던 사람 아니야? 이야, 이거 누가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상을 보더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상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들고 다니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간증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지고 다니다가 나는 필요 없지만은 누군가 또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침상 사용해서 또 데리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좋아요. 혈압이 막 200, 220 올라가는데도 일주일 만에 뚝뚝 떨어지는 길이 지금도 있어. 나만 치료 딱 받고 입 싹 닦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침상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는 내가 옛날에 240씩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인데 지금 봐 120밖에 안 나와. 그렇게 영광 놀리는 것을 가는 데마다 하실 뿐만 아니라 침상에 눕혀가지고 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또 내가 확인하게 되고, 야,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가는 데마다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 이 온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기록한 한 통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 내가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면서 중풍병자처럼 다시 치료되고 내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서 행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면서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